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사사기 성경 공부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모습에 죄악된 모습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저희는 또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하시고 성경 이야기를 비추어서 우리의 시대를 또 읽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1번째 시간에 한 단지파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네 집에 들이닥쳐서 그곳에서 미가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 또 미가가 세워놓은 제사장을 납치하듯이 잡아서 데리고 간 이야기 배웠습니다. 정말 자기 멋대로식의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였다. 하나님 없이 살던 시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던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에 도착해서 나쁜 행동 두 가지를 했다 그러면 주인 허락 없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간 거죠. 물건, 여기서 그 물건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그들 나름대로는 그 미가라는 사람네 집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죠. 그 우상을 훔쳐가고 또 우상을 섬겨주며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해주던 제사장을 강제로 대동시켜서 데리고 가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 나중에 동네 사람들하고 쫓아와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왜 허락 없이 나의 신상을 훔쳐가느냐, 돌려달라. 그리고 내 집에서 나를 섬겨주고 나의 가정을 섬기는 제사장을 왜 데려가냐, 돌려달라. 이렇게 말할 때 단지파 사람들이 힘이 셌다 그랬어요. 너 입 다물고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식구들, 너희 가정들 그냥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갖고 그냥 돌아가게 한 일이 있었죠. 미가는 사실 그런 면에서 힘이 부족하고 약했기 때문에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보면 꼭 약육강식의 시대, 어떤 질서도 없고 어떠한 윤리도 없고 율법적인 어떤 가르침에 따르는 그런 자세도 없는 말 그대로 아주 총체적인 타락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규모 없이 살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정말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사기 19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겠는데, 특별히 오늘 읽을 말씀은 10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읽고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이따가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0절 이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도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되인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 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고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참 참혹한 이야기 하나가 실려 있는데 바로 오늘 여기 사사기 19장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 가득 들어찬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일을 좀 강조하면서 19장 1절에서도 왕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도 두루 퍼져서 이야기거리가 됐었기에 성경에 실렸으리라 생각이 되져요. 오늘 이야기 배경을 보면요. 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레위인이랍니다. 레위인인데 베들레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첩으로 얻었어요. 근데 이 첩이 행음하고 그래서 음란한 짓을 하고는 도망쳐서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친정집에 가서 넉 달 동안을 이렇게 친정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이 여자를 다정하게 말하고 가서 데려오려고 처가를 갔습니다.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귀 2마리를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 장인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맞이하고 잘 융숭하게 대접을 하면서 며칠 동안을 묵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닷새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일 동안 쫙 먹고 마시고 4일 날 오려고 했는데 4일 날도 또 이 장인이 또 붙잡고 만류하는 바람에 그날도 또 거기서 머물러요.
그리고 닷새 날 돌아오려고 하는데 또 붙잡아서 그냥 겨우겨우 오전 내내 그들과 함께 있다가 오후 늦게서야 출발하게 됩니다. 해가 이제 넘어갈 점대 됐는데 출발을 했으니 이 사람들은 길에 나와 있으면 나그네가 되는 건데, 나그네가 되면 어딘가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유숙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 여기 가까운 여부수족 성읍에 들어가서 지내십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여부수족은 이방 족속이다. 그때가 말이죠. 거기 예루살렘 지역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어 갖고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 이스라엘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가서 이스라엘 족속이 사는 땅에 가서 하룻밤 묵고 가자 해갖고 간 것이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 넘어가서 이제 그 기브아의 넓은 광장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기 때문에 해가 넘어갈 때 나그네가 길거리에 있으면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게 이게 예절인데 아무도 그러질 않고 아마 힐끗이며 쳐다만 보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 광장에 보니까 한 사람 나그네가 이렇게 종 한 사람하고 여자 한 사람하고 나귀 2마리 데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 구석 어느 마을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 지내고 가라. 이렇게 초대해줘서 들어갑니다. 물론 초대하기 전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레위인이 그럽니다. 나한테는 나귀들에게 먹일 여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을 양식도 지금 이렇게 종이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잠만 재워주면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에 그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안심해라. 내가 당신들 먹고 좀 마실 건 내가 다 공급하겠다. 당신 나귀들에게도 먹을 거 주겠다. 이러면서 아주 환대를 하면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밤을 편안하게 이제 씻고 쉬려고 그러는데 불량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마을 불량배들이 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노인에게 말합니다. 너 저녁 때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 내보내라.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불량배 남자들이 찾아와서 여기 들어간 나그네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 관계하는 건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때 집주인이 그러지 말라고, 내 집에 온 손님이고 나그네인데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내 집에 처녀 딸이 있다. 그리고 내 손님의 첩이 있으니 여자들을 내보내 주겠다. 욕을 보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도 대단하죠. 주인도요. 어떻게 자기 딸을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정도로 손님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애쓴 거죠. 근데 그들이 이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나그네가 그래서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잠근 채로 놔뒀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고 그 여인을 아마 윤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가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동틀 무렵에 자기 남편이 머물러 있는 그 집에까지 기어가 왔어요. 그리고 문턱에 기대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침에 이 남편이 떠나려고 문을 열었더니 자기 첩이 거기에 죽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사회가 더럽고 악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나그네 됐던 레위인은 사실 여부수 족속이라는 이방 족속에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집으로 들어가면 낫겠다 싶어서 간 건데 오히려 더 악을 겪게 된 거죠. 이 나그네 된 레위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여인 자기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애굽 땅에서 올라온 이후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듣는 적도 없었다. 우리가 이게 웬일이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상의해보자 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 여러분 굉장히 사악하고 험한 세상, 정말 질서도 없고 말 그대로 말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사장된 채로 하나님 말씀에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저들이 생활이 저렇게 할 정도면은 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어요? 완전히 죄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악한 건지 선한 건지도 전혀 감이 없는 거죠. 자기들 욕구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기의 몸의 욕구, 육신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 경건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이라고 언약도 맺은 백성이 이 모양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가나안 문화에 젖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1%의 특징도 안 나타난 그런 악한 모습으로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배웠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모습, 자기 멋대로 제사장 세워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모습, 일말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전혀 없잖아요. 오늘 여기도 바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인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조금 더 관찰해 보겠어요.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자기 첩, 그러니까 집 나간 가출한 첩을 데리러 간 이유는 우리가 알죠. 데리고 살려고 갔겠죠.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고자 하여 갔다고 했으니까 이 남자는 그래도 자기의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도망갔는데도 찾으러 가는 걸 보면은 여인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장인이 몇 번이고 이렇게 만류하면서 조금만 하루만 더 있다 가세요. 하루만 더 있다 가자. 이렇게 자꾸 권할 때도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도 상당히 그러니까 그 장인에 대한 예절을 지키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도 나타나요. 정겹죠, 그 정도는요. 그런데 그 이후 그 장인의 집을 떠나서 이제 여인을 데리고 오던 날 첫날 밤부터 벌어진 이런 악한 행동은 정말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레위 사람이 하룻밤에 유숙하기 위해 택한 성읍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사는 데가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 살고 있는 기브아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면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내지는 어떤 건 환대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동족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동족에 대한 그나마 이방 족속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 그죠? 그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어찌 됐나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부스 족속, 이방 족속에게 갔으면은 혹시나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족들이 너무 잔인하다, 너무 악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또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 들어와서 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가 거기에 앉아서 광장에 앉아서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나를 영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거기 있었던 거죠. 나그네로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하룻밤 유숙하고 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보면은요, 그 본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이렇게 했어요. 본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야 될 사람인데 기브아에 와서 이사 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객지 사람이 남의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것과 같아. 에브라임 산지는 당연히 에브라임 족속의 땅이겠죠. 그런데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들인데 그 틈에 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타향살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그네를 영접한 거. 마치 동병상련을 겪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 베냐민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영접도 안 했는데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와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의 일원으로서 그 마을 광장에서 초대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 나그네를 보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 농부라고 표현했어요. 늙은 농부예요. 농부. 그저 한 노인이면서 농부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썩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거나 뭐 대단히 무슨 뭐 이렇게 저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망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에게 측은지심을 발휘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다 선하죠. 그렇죠? 정말 나그네를 천사처럼 대접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유대 전통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주인 요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 불량배들이 요구한 걸 보세요. 뭐예요? 이 레위 사람, 나그네로 있던 사람,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관계해야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여러분 굉장히 아주 파렴치하고 악한 그런 행동을 하겠다고 강제적으로 떼거리가 와갖고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이 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노인은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초대한 손님이고 환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을 즐겁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즐거움을 깨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에 오히려 더 놀라운 어떤 그런 상상도 못할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노인이. 자, 그래서 노인이 말해요. 집주인이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집주인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기로 한 게 누굽니까? 내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 손님이 아니라 자기 처녀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처녀 딸, 시집도 안 간 딸을 그 불량배 나중에 거친 놈들한테 내어줄 각오까지 하면서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첩도 같이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여자를 상대해라.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건데 이것 또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 불량배들에게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는 땅 같아요. 악한 기운이 사로잡은 땅인 거죠. 그걸 누가 만류할 수도 없고 그걸 제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땅인 거였죠.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서 사람이 산다? 이건 정말이지요. 굉장히 위기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 불량배들이 맘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강탈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함부로 뺏어갈 수도 있고 잡아갈 수도 있고 인신매매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치 뭐랄까요? 치외법권 지역같이 그 불량배들의 세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레위인은요. 정말 어찌할 바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 주인이 자기 처녀 딸까지 내어주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말이에요. 짠하고 말이면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집에 딸은 내보내지 않고 자기 첩만 내보내고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레위인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첩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말입니다.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껴주는 것이에요. 친정에서 자기를 데려갈 때에 다정다감한 말로 내가 너 용서할게, 내가 너 다시 아내로 삼아서 살게 하면서 지금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걸 텐데 어떻게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 무책임하게 남편이 자기 아내요 첩인 그 여인을 그냥 내버리듯이 말이에요. 그 불량배들에게 넘겨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말이 없는 이 첩의 심정을 헤아려 보세요.
그 딸은 마치 말이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고요. 이 첩은 끌려가면서 얼마나 남편이 원망스럽고 그 상황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자기가 행음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덜 할지 모르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비참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성 인권이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에서 보면 이건 다 정말 잡아다가 사형시키라고 말해 여성들이 막 그럴 정도로 분노할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역사지만은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하여서 그 당시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지금은 어느 정도 고등교육도 받고 사회 질서가 있고 법 질서가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못하지만 그냥 놔두고 그런 것이 없다면요.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대도. 그렇죠? 자, 또한 여러분 내용상 또 보실까요? 하룻밤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레위 사람 레위인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묵었던 집의 대문을 열어서 볼 때에 그 문턱에 손을 얹어놓고 죽어있는 자기 첩의 시체를 보았을 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이 남자 웃기는 게 말이에요.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내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찾으러 나가려고 한 걸까요?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 남편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속상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어떤 정서로서는 이거는 분노할 일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묵었던 집에 엎드려 죽은 여인을 보고 어쩌면은 누구한테 따져 묻지도 않고 누가 그랬냐고 어떻게 한 거냐고 그 기부하에서 말입니다. 무슨 뭐 소송을 하든지 뭐 누구를 뭐래 신고를 하든지 뭐 이런 절차도 전혀 없어요. 그냥 힘없는 자요. 나그네로서 개그로서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시체를 집에 데리고 가요. 나귀에 싣고. 여러분 이 여인의 운명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불쌍하죠. 남의 집에 첩으로 간 것도 불쌍한데 뭐 때문에 또 행음을 하고 도망을 쳤는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는지 그것도 불행하고 다시 데리고 가던 길에 또 이렇게 남편에 의하여 바깥으로 내보냄을 당하여서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다가 죽어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죽었겠어요. 여인이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또 죽은 시체가 마치 물건처럼 나귀등에 실려서 가서는 장례를 치러준 것도 아니고 12토막을 내갖고 이스라엘 지파에 보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의 사람들을 소집령을 내릴 때에 소를 잡아서 그렇게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낸 일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 시체를 그렇게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내서 소집령을 내리게 되는 일은 없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무감각하면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야만 사람들이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사사시대에 벌어진 임금도 없고 제사장도 제 역할 못하고 선지자도 제 말씀대로 나누어서 가르치던 시대가 아닌 때에 질서가 없던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해보죠. 레위 사람은 좋은 대접을 사신 기대하고 기부하러 왔던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도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좋은 대접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할 줄 몰랐습니다. 실망해갖고 속상해갖고 너무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이 레위 사람도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게 당한 이런 기가 막힌 일에 정말 실망 컸을 겁니다. 이방인의 마을에서 하룻밤 자는 게 싫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의 성읍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안심이 되고 기대가 돼서 왔는데 기대한 것대로는 그가 대접을 받지 못한 격이 됐으니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겠나. 한번 여러분 이런 감정
어떤 감정일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예요. 이 농부 노인과 레위 사람이 자기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그런 자기 가족을 돌보는 마음에 있어서는, 물론 노인 같은 경우는 나그네를 대접하여 목숨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딸, 처녀 딸, 시집도 안 간 딸을 내줄 생각을 한다는 건 그 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잔인한 거죠.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그 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보내진 그 첩은 남편에게 얼마나 뭐랄까요, 실망하고 또 실망했을까요? 속상하고 울고 울었겠죠. 그날 밤에 시달렸으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아내를, 딸을 보호해야 될 아버지와 남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남에게는 잘하면서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에게 인색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피부치들, 사람 관계 중에 피부치같이 제일 친밀하고 제일 애정 어린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밖에서 잘하고 안에 가서 못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잘 사랑하시고 돌보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시면 결코 안 되겠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고와 정서를 지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죠?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쭉 보면, 물론 그 집이 종이 아무 역할을 안 하죠. 주인에게 그냥 여기서 묵고 싶다 하고 여부수 족속에게로 가자고 한 거, 그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거기는 뭐 다 그래요, 다. 정말 정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 그 다음에 신앙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오늘 현대에도 정말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내 안에 네 안에 구별 없이 말해 음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남편 네 남편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이런 건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에 계속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적인 범죄 있잖아요. 여기 성적인 범죄들이 다 등장합니다. 모티브가 성적인 범죄예요. 행음하고 도망친 이 첩의 행동도 성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 기부와 사람들이 저지른 것도 불량배들이 한 게 성적인 범죄잖아요. 동성애 하려고 그랬다가 한 여인을 윤간하고 말입니다. 밤새도록 괴롭히다가 그냥 죽게 만든 거 다 성적인 문제죠. 성적 타락을 지금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 자신이 꼭 실천해야 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것을 가정에서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서는 공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끼어드는 사탄의 역사, 악한 죄악의 물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이겨내시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시고,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회의 더러운 물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우리도 같이 그냥 그렇게 물려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속상하고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일 건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타락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스도이면서도 사회 사람들 버금가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안타깝게 볼 일이에요. 교회가 비난당하고 목회자가 비난당하고 성도들이 비난당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겠죠. 잘하는데 비난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9장에 있는 하나님 총체적인 죄악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 통치자여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악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정말 교회가 많고 말씀 선포가 많지만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그리스도가 없이 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물들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써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